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천국에 우리가 약속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 때는 사실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큰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불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한테 시험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단은 헤롯 왕을 여러분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그 메시아가 온 것을 막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굶주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배고픈 예수님, 지치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유혹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시험하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하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 사단은요 계속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그렇게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과 시험이 없어질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예수 믿었더니만 고난과 시험이 없어졌다고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저는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분명히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없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렵고 더 힘들어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이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의 실패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부자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정에 불화가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나요? 상처가 없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통이 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시험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왔지? 나는 그래도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실패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라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고난과 시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 시험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온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우리 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만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을 형으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메시아로서
주로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이 12지파라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12지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라고 표현하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라는 건 여기서 보면 그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오면 괜찮은데 다양하게 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올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올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육신적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질병에 걸릴 수 있죠.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그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마찬가지고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시험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있냐면 또 정신적인 시험도 있어요. 어떤 부부간에 아니면 누군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어떤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한 어떤 개인 기피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 흔들어버리는 사단마귀의 그런 공격들, 영적인 시험들을 여러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당한다고 해야죠.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거든 뭐라고 권면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상황에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그 시험 상황이 유쾌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시험이 유쾌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원치 않는 그 질병, 또한 어떤 사업의 실패, 물질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유쾌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산이에요. 파산. 어감이 좀 이상하죠. 나 파산 당했을 때. 근데 온전이라는 게 헬라어로 공교롭게도 파산이에요. 단어가. 근데 이 파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면에서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온전이란 건 모든 면에서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 그 모든 면에서 오는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즉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헬라어적인 원어의 의미는 기쁘게 여긴다는 게 뭐냐? 기쁘게 여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쁘게 여기기 시작하라는 것은 뭐냐? 그냥 내가 그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그 똑같은 시험과 어려운 상황에서 기쁘게 여기기 시작하라는 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연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험,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부정적인 사람은 이게 망한 거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게 다 파산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면으로서 실패로서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뭐냐? 그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이라는 것이죠. 여긴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시험 속에서 내가 당하는 이 시험, 물질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떤 어려움, 질병, 아니면 가정의 불화,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거냐 뭐냐? 모든 면에서 기쁘게 여기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감당하려면 우리는 그건 기뻐할 수가 없죠. 왜요? 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아, 이것은 죽을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릴 일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온전히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냥 여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원치 않지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치 않지만 때로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사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모든 면에서 기쁘게 여기기 시작해라. 기쁘게 여기기 시작해라. 왜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게 죽을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함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망할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큰 것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상황에 벗어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벗어나지 못해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 되고 어떤 주님의 향한 그런 믿음의 과정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에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이유가 3절에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단순한 자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이라는 게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인 게 어떤 뜻이냐? 믿음을 담금질하는 거.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즉 우리가 늘 얘기하고 비유를 하지만은 이 뜨거운 철을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으면은 그 안에 있던 철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연해지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 고쳐 쓰려고 해도 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 철은 내 고집대로 여러분 꺾이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하죠. 실패하면요. 고난을 받으면요.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인식하면요. 사람이 연해져요. 실패하기 전에는 성공만 있으면요. 내 주장이 강해집니다. 내 자아가 강해져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때는 강해서 주님께서 아무리 모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 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불시험에 집어넣으니까 실패하고 나니까 고통받으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되니까 그 속에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연해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망치질을 합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듬질합니다. 아름다운 칼, 창, 낫 무엇이든지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불의 시험의 유익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사람이 낮아질 수 있고 실패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시험의 상황은 믿음의 검증의 과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이 시험의 과정이 끝이 아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교회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불의 시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이 있으면 이건 교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그것이 단순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시련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지고요. 찌꺼기가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단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 즉 오래 참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조그만 일에 포기하고 조그만 일에 흔들렸는데 그런 시험을 거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어떤 인내하는 법을 배워요. 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주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인내더라고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시련이요, 불의 시험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열매는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총잔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실패했다, 끝났다라는 관점입니까? 이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까?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이것을 거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건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단순히 참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보시기 앞당한 모습을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명령 첫 번째,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를 시작하라. 왜요? 과정이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시키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이라는 이 온전히에 해당하는 단어는 앞에 온전히가 뭐였죠? 방금 전에 파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헬라어 파산. 그 모든 면에서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틀려요. 여기서 4절에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이냐면은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이거든요. 헬라어로. 한글로는 똑같이 온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에 있는 단어는 파산이라는 단어이고, 여기서 4절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것은 텔레이온인데 뭐냐? 끝을 의미하는 텔로스의 유래된 말로서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 뭐냐?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온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건 뭐냐?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예전에 우리가, 그것은 설화이지만 고조선을 우리가 설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으라고 했는데 중간에 뛰쳐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나중에 그 곰이 여러분 칠칠맞게 끝까지 인내하니까 뭐 이뤘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내는 한 번, 두 번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알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텔레이온 끝을 의미한 텔로스를 유세된 말로써 온전히 이루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계속해 가라는 거예요. 3절의 과정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있죠. 요셉이 있고 또 다윗이 있고 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겠죠. 처음에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범죄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라고 납득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여러분 팔려간 거예요. 은을 받고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종의 여러분 신분으로 그 가정을 돌봤습니다. 인정받았어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디발이 아내로 말미암아서 누명을 씌웠잖아요. 성폭행범으로. 감옥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꿈을 풀어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잖아요. 억울했겠죠. 모든 게 다 억울한 상황밖에 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어요. 그런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모든 별점단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에게 절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인내했던 거예요.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때가 차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억울한 걸 알고 있고요. 답답한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총리로서 이집트의 바로 위에 다음에 그런 권세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꿈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차기 왕이라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금방 될 줄 알았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그때가 17살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야 이제 이루어주시는구나.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을 때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금방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사위가 된 후에 10년 동안 여러분 쫓기는 자가 됐잖아요. 믿음의 시련의 과정들이에요. 하나님께 모르십니까?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 강원도보다 조그만 땅을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쳤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쳐 다녔다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은요, 시편 읽어보세요. 1000만인이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님 나의 산성이고 방패이시며 요새이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바라봤을 때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조급하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들을 모습들을 갖추어 나갔다고요.
그런 시련의 과정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한 철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실패를 맛봤을 때, 그런 고난을 경험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경험했을 때 사람이 유연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에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순이고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점점점 그것을 온전히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라. 끝까지 이루라.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을 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권면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왜 필요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사고가 멈춰져요. 참 신기하죠?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 배나라 감나라 다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얘기 잘해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 일 당하잖아요. 하얘져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요. 사고가 멈춰지고요. 시야가 좁아진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제가 당한 건 아니고 사모님이 당했는데 당하지는 않았어요.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저희 딸이 엄마 나 이거 회사에서 상품권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지금 전화기 망가져서 고장 수리 맡기니까 전화해도 못 받아. 근데 어쩜 그 말투가 정말 우리 딸이 평상시 하는 말투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도 그걸 보고 우리 딸이 선아가 뭐 전화기 고장 났네? 돈이 필요하다네? 라고 얘기해서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줄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찰나적으로 뭐냐면은 전화기가 안 되더라도 여보 제가 전화기 안 되더라도 사무실에 한번 전화해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돈 필요하니? 무슨 돈? 상품권 사야 된다며. 무슨 상품권? 너 전화기 고장났대. 뭔 소리야?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제가 뉴스 보면서 저런 보이스피싱 왜 당하냐, 저거 왜 하란 대로 ATM기에 가서 왜 몇백만, 몇천만 원을 왜 빼지, 저거? 아니더라고요. 당하니까요, 당하겠더라고요. 똑같아요, 말투가. 조금만 여러분 빈틈이 생기거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조금 급한 일이라고 하고 막 큰일 났다고 하면요,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말투가 똑같다니까요. 평상시에 카톡한 내용이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딸이에요. 딸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당하니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구구절절 모든 인생을 통달한 것처럼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도움이 됐대요. 평상시에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지혜가 있고 견문이 넓고 많은 경험이 있어. 근데 막상 자기가 당하잖아요. 어찌할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지혜를 달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 너 그것도 못해? 하나님,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응답해 달라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딴 때 모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를 해야 되는 이때, 내일 회의입니다. 하나님 제발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는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들려주셔야만 제가 온전한 결정하는 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도 안 들려주셔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을 얘기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냈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혜를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가 그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해요. 참 감사하죠? 너 그것도 몰라라고 꾸짖지 않으세요? 그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에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맞나 하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아멘. 설교 들으면서 아멘 될 줄 믿습니다. 한데 집에 가다 보면 또 흔들려요. 기도할 때는 아멘 하고 주신 줄 생각하는데 또 환경 바라보니까 이건 끝나는 거 아닌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주님께 너희들 마음을 묶어두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첫 해자 아닙니까? 불교처럼 윤회설로 어떤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단회적인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았어도 처음 있는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서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 겪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과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조금도 이런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쁠 수는 없지만 기쁘게 여기기 시작하라. 기쁘게 여기기 시작. 왜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해 주시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럼 인내의 끝은 응답이다.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 축복이 있다. 세 번째,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지혜를 후히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요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욥의 인내의 결과 멋진 사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내의 결과로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인내한 결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내의 끝은 온전히 이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를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람은 꾸짖어도 그것도 몰라라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 꾸짖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시험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인내를 끝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나아가서 정말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